우리는 오늘 사탄으로부터의 출애굽이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첫 번째 배 여행과 두 번째 배 여행 사이에 위치한 세 개의 치유 단락,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신 사건과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신 사건,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유하신 그 사건 중에 첫 번째 거라사 광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죠. 배 여행 직후에 일어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시에 겪었던 그러한 사건들과 주제적으로 참으로 많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를 뒤쫓았던 애굽의 군인들은 바다에 수장되었죠. 이렇게 새 출애굽을 실현하고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고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자들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무사히 건넜고, 그리고 스스로 군대라 밝히고 있는 귀신은 돼지떼와 같이 바다에서 몰살하게 되죠. 이러한 주제적인 유사성은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역은 10개의 헬라 도시로 구성된 데가볼리라는 곳에 속한 도시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거라사라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방문하신 이야기인데, 이곳이 이방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였던 돼지떼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에서의 첫 사역은 축기이지요. 이방 사역의 첫 출발지로서 이 거라사에서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은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역들과 여러 가지 유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총 6번의 축기 사역이 나오는데, 처음 3번, 그 처음 3번은 유대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3번은 이방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가운데서 이방 지역에서 행하신 축기 사역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의 첫 축기로 예수님께서 명성을 얻으셨던 것처럼 이방 지역에서의 첫 축기로 또한 명성을 얻게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그들에게 축기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는 축기를 행하신 이후에 그 거라사인을 데가볼리로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 지역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초기에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곳은 바닷가였습니다. 바다에서 불렀죠. 그리고 거라사인이 치유받은 것은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서 거라사인을 파송하시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는 오병이어 급식을 베푸시고, 이방 지역에서는 4,000명 급식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만남의 사건, 1절에서 7절까지의 만남의 사건과 8절에서 13절까지의 축기의 사건, 그리고 반응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폭풍을 뚫고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한 것은 거라사인들의 지역이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라사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대략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행정적으로 10개의 헬라 도시로 구성된 데가볼리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이 이곳을 이 갈릴리 바다에서 48km 떨어진 이 거라사를 해변 도시로, 바닷가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가복음이 이 거라사인들의 지역을 데가볼리 지역 전체를 일컫는 지시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데가볼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데가볼리 지역을 이야기할 때 거라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거라사라는 지역이 어디일까, 구체적인 이 지역의 위치가 어디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학자가,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예수님 당시 이 행정구역이었던 이곳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게르게사라는 그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곳 해변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돼지떼들이 이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말하여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게르게사가 거라사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1970년에 길이 2km에 높이 44m의 절벽, 이 절벽을 가진 갈릴리 해변 북동쪽의 도시인 쿠르시라는 곳에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땅을 파헤치니까 게르사 또는 구르사라고 알려진 고대 도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게르사, 구르사,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게르게사, 명칭이 유사하죠. 이곳이 또한 절벽이 있는 유일한 갈릴리 해변 동쪽 도시라는 점을 근거로 하여서 이곳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가복음 5장에서 말하는 거라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갈릴리 북동쪽의 거라사, 데가볼리에 속한 이 거라사에 처음으로 이방 지역에 방문하셨습니다. 이방 지역에 도착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로 횡단해온 이 갈릴리 바다는 마가복음에서 유대와 이방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로 볼 수 있죠. 이 경계를 넘어설 때, 이 갈릴리 바다라는 유대와 이방을 구분짓는 이 경계를 넘어설 때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신 것은 이 경계를 무너뜨리는,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배에서 내리시니까 한 사람이 그에게 달려오는데, 그는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더러운 영 안에 있는 한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다. 이 안에라는 이 전치사는요, 이 그릇 또는 용기를 뜻하는 그런 은유를 이끄는 전치사로서 어떠한 그릇 안에 있으면은 이 그릇 안에 한정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릇의 통제와 그 그릇의 영향을 받듯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시자 이 더러운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 역시 무덤에서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불결한 공간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역시도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방 지역, 그리고 또 무덤, 이렇게 이방 지역의 무덤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과 이 거라사인의 만남은 정결법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라면 상당히 불결한 것이죠. 긴장을 유발하는 만남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방 지역, 불결한 지역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정한 장소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게다가 말씀은 무덤이 그 사람의 거처라고 하죠. 그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고립된 채로 이 죽음을 안식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비참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이렇게 비참한 삶의 현실로 몰고 간 실체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영이죠.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먼저 접근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휘판타오라고 합니다. 휘판타오. 이 휘판타오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우호적으로 만나는 것 또는 적대적인 만남, 이 두 가지 사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적대적인 그 관계에서 서 있는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의 그런 접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대적하는 행위의 의미도 있겠지요. 악한 영이 먼저 나온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만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1절에서 6절의 말씀들을 보면은 두 번 이 만남의 사건이 언급되어져 있고, 그 언급 사이에 더러운 영에 대한 소개가 자리 잡고 있죠. 첫 만남이 만들어내고 있는 긴장은 두 번째 만남 때 더욱 고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냐? 더러운 영에 들린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폭력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는 정말 상세하고도 생생하죠. 특히 초반에 보면은 그가 통제 불능 상태임을 세 개의 부정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쇠사슬로도 더 이상 결박할 수 없었다라고 전해주죠.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태도,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것,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절의 말씀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는 묶여 있었지만 쇠사슬과 족쇄가 그에 의해서 풀려지죠. 끊어지죠. 부서졌기 때문에. 쇠사슬과 족쇄의 이 무용함을 말하는 동사는 완료 시제로 표현되어지는데, 동일한 이렇게 운율,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동일한 운율을 보고 있습니다. 데데스타이, 디에스바스타이, 또 신테트리프타이. 이 세 단어, 동일한 운율을 가지고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밝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동일한 운율로 강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적인 표현이 이 4절 후반부에서도 또다시 한번 보여지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부정문으로 다시 한번 이 타이와 비슷한 이 운율로, 디마사이라는 운율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만남의 사건들을 인물의 묘사로 잠시 중단되었는데, 다시 한번 만남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의 만남을 다시 조명해 줍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본 대상이 예수님, 예수를 보고라고 하는데, 원문으로는 그 예수님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예수라는 이름의 사용은 3장 7절에서 사용되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무도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을 제압할 수 없었지만 그 예수를 보자 즉각적으로 달려와서 그 앞에 절합니다. 엎드리죠. 그의 엎드림은 예수님에 대한 그 더러운 영의, 귀신의 복종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복종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속임수라고 여기게 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는, 엎드린 그가 외친 내용이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런 문화권에서 전쟁 가운데서 상대방이 누군지를 밝히는 것은 그 적의 기선을 제압해서 그 적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도처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예수님을 조종하기 위한 의도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더러운 영은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히지 말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간청하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오히려 도리어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사실 괴롭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괴롭히는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더러운 영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죠. 그럼에도 자신을 괴롭히는 것,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귀신의 괴로움이 뭔지 이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는이라는 가르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가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나가게 된 그 상황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영의 괴로움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이 간청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영의 의도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뜻인지 분별해야죠. 예수님은 이것을 귀신의 속삭임, 귀신의 속삭임이라고, 더러운 영의 속삭임이라고 분별하셨고 말씀으로 그 더러운 영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십니다. 무엇이 사람을 위한 일인지 분명히 아셨던 것이죠. 한 사람을 악한 영의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자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가와서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 역시 축기하시기 전에 그 더러운 영의 귀신의 이름을 물으시죠. 특이한 것은 귀신은 물음 없이 예수님의 정체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방적으로 폭로한 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귀신을 복종시키는 차원에서 그의 정체를 스스로 자백하게 하는 것이죠. 귀신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헬라어로는
레기온인데, 이 레기온은 그 수가 6,0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 조직입니다. 오직 로마 시민만이 입대할 수 있는 군대이죠.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하여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는 그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선전했지만, 사실 로마의 평화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정복자의 제국의 평화였지요.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입장에서는, 피정복자의 입장에서는 이 평화는 제국의 평화, 힘의 평화, 거짓 평화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로마를 국가적으로 원수로 여겼지요. 귀신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자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이 로마와 더러운 영의 상관관계입니다.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이 지중해 전역의 나라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그 뒤에는 더 근본적인 원수인 더러운 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는 열심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열심당은 로마를 원수로 정의한 이후에 로마와의 그런 싸움, 폭력적인 저항에 집중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근본적인 원수는 이 로마라는 제국 뒤에 있는 사탄,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이들의 실체를 보셨고 그들과의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죄와 부패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싸움이죠. 더러운 영은 자신을 레기온으로 밝힌 후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기 때문. 귀신의 정체는 다수라는 거죠. 다수. 한 사람에게 들어온 이 귀신이 다수라는 말은 이 한 사람을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그 실체가 다수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생양 이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희생양 이론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그들의 죄를 무마하고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은 사회 전체는 그들이 죄가 없다라고 자부하였죠. 죄 없음을 만끽해 왔는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전략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폭로할 뿐만 아니라 그 전략을 뒤집어 엎으셔서 사탄을 붕괴시키죠. 귀신이 돼지떼라는 그 집단으로 형상화되니까 그 집단을 물에 빠뜨리심으로써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 한 사람을 집단의 이름으로 억압하였던 그 더러운 영을 폭로하신 이후에 멸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역전은 예수님의 나가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죠.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받은 군대 귀신의 마지막 저항 역시 이어지죠. 우리 10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지만 이 거라사 지방에서는 남아있게 해달라는 그런 협상 같은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에 이어서 반복하여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간구가 반복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락을 받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이 귀신은 주위에 돼지떼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들어가도록 요청하고 이번에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우리 13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에 빠져서 질식하여서 죽게 되죠.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간 이 일이 귀신이 요청하여서 허락받았다라는 이 구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축기의 결말이 누구의 승리일까? 과연 누구의 승리일까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지만, 허락받은 이후에 그들이 거라사 지역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상징하는 그 바다에 빠져서 질식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둘 사이의 이 만남이, 예수님과 이 거라사 광인의 더러운 귀신의 만남이 귀신의 패배로 끝났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의 전략에 속은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의 전략을 패태로 바꾸시는 그러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결말이 함의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사건은 분명히 헬라 도시인 거라사 지역, 곧 데가볼리에서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으로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처음으로 이 이방 지역에 도착한 이후에 처음 하신 이 사역으로 한 사람을 해방하는, 더러운 영에서 해방하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 새 출애굽은 유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더럽히는 그 악한 더러운 영을 먼저 몰아내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방 지역에서 축기 사역을 하신 것은 이 이방 지역에도 예수님의 새 출애굽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말씀은 구원의 시대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땅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기가 이방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새 출애굽이, 회복이 적용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군대 귀신은 문자적으로 로마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용어이죠. 더러운 귀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은 로마의 평화체제는 그 배후의 이 사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와 함께 수장된 군대 귀신은 이 지중해 지역을 폭력과 전쟁으로 괴롭히던 이 로마의 거짓된 평화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체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바다에 빠져서 멸망하는 군대의 귀신들, 이것은 분명 출애굽의 재현이죠.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뒤쫓던 그런 애굽의 군인들은 수장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면서 12제자와 함께 안전하게 육지에 도착하신 후에 군대 귀신들을 바다에 빠뜨려서 파멸을 맞게 하시죠. 첫 출애굽이 제압한 것은 애굽의 군대였다라면은,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해서 제압되어지는 것은 사단의 졸개들인 더러운 귀신들, 그 귀신들로 이루어진 군대이죠. 이러한 유사성은 예수님의 그런 축기 사역이 첫 출애굽의 압제자는 애굽의 바로였고, 애굽의 바로에서 해방되는 것, 바로의 통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새 출애굽은 한 사람을
악한 영의 그런 억압과 또한 그가 사용하고 있는 집단성으로부터 해방케 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 출애굽이라는 것을 출애굽에 빗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가져오는 새 출애굽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탄에게 포로된 그 사단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런 해방이죠. 이것은 애굽에서 왕의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보다 더 크고 위대한 출애굽이죠.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은 사탄의 졸개들인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들로부터의 해방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이 새 출애굽의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축기가 가져온 두 대조적인 반응, 마을 사람들의 반응과 자유받은 그 사람의 반응을 대조하여서 소개합니다. 먼저 지역 사람들은 역설적이게도 군대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신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려 하죠. 거라사 지역의 그런 반응은 두 단계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돼지 치던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든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그 사람의 건강한 모습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강조적으로 현재 시제로 표현되어서 운율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건강해진 그를 본 지역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 포베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늘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 없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그 사건인 이 더러운 영 안에 있는 사람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쫓아내려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역의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그 일을 기뻐하기보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신 차린 그 사람을 본 지역의 사람들이 곧 이어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돼지떼를 몰던 사람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에게서 그 사건을 듣죠. 그들이 들었던 그 정보가 그 일이 어떻게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돼지들에게 관해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있었다, 예수님으로 인하였다라는 것을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 들은 직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요청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듣게 된 그 지역 사람들의 최초의 반응은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신 분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돼지떼라는 집단이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또 다른 집단으로 등장하여서 축기자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점에서 귀신 그리고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떠나게 하게 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돼지를 치던 자들에게서 들은 것이 그 일이 어떻게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돼지들에 관해서였다는 그 사실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죠. 먼저 그들이 돼지들에 관해서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돼지떼가 죽어서 경제적인 그 손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여드는 사람들의 정체가 돼지 치던 자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을 말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무작위로 모여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 돼지가 바다에 몰살된 그러한 일을 들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 머문다면 앞으로 어떠한 경제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일어났고,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광인에게 일어난 일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떠나도록 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배척의 이면에는 영적 이유가 있었음을 추론하게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인 그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강한 사람, 더러운 영 안에 있는 그 강한 사람을 제어한 예수님은 아마 더 강한 귀신에 붙들린 사람,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의 귀신보다 더 능력치가 뛰어난 귀신이 들린 사람으로 이해되어졌을 수 있고, 만일 그런 사람이 그 마을에 남아있는다면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그곳에서 몰아내는 것이죠.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의 태도와 비슷하죠.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유대에서도 이방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역으로 인해서, 축기로 인하여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해와 배척의 이유가 되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도시 안으로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내렸던 그 해변 바닷가에서 다시 떠나도록 했다라는 점에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서 비유에서 본다라면은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인물들이겠죠. 마음이 굳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더 커질까 봐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반대에 직면했을 때 주저함 없이 그 지역을 떠나시죠. 우리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니, 배에 오르실 때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수락하지 않고 대신 데가볼리 그 지역을 떠나시면서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돌아가서 그 집과 지역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알려라 라고 명령을 받죠. 귀신 들려 사탄에게 포로된 이 자가 해방되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여 주신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선교사.
그는 이방 지역으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지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반응이 유대의 그 서기관들의 반응과 비교되었듯이 예수님께 치유받은 이 사람의 대화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던 12제자와의 대화가 비교됩니다. 이 거라사인의 대화와 12제자의 그 대화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12제자는 제자로 부름받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받게 되지만, 거라사인은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12제자는 함께 머물도록 초대되었지만, 거라사인은 함께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어쨌든 이러한 유사한 어휘가 사용된 것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임명된 그 12제자, 그 12제자의 버금가는 이방 땅에서 임명된 첫 제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머무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가 속한 지역에서 해야 할 복음 전파의 소명을 주셨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에서 그가 감당해야 할 소명 때문에 12제자와 함께 12제자의 그 그룹에 합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4장의 비유들을 기억한다라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고향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 지역에서, 그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한 것은 그들이 돌밭이었기 때문입니다. 돌밭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계속적인 연단과 계속적인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막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새 출애굽의 능력을 맛본 이 거라사의 광인이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선포 사역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강한 자를 이미 패배시켜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홀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그 견고한 터 위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 이방 지역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되는 겁니다. 이 거라사 광인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인 것이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유대로 떠난 이후에 이 거라사 광인이 홀로 그 지역에 남아서 전파하도록 세워졌다라는 점에서 그 존재는 저절로 자라나는 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말라라고 종용해 오셨던 것에 반해서 이 사람에게는 돌아가서 적극적으로 알려라, 선포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러한 권면의 차이, 그것은 치료받은 자의 지역적인 특성, 유대 지역이냐 이방 지역이냐에 따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오해의 가능성들이 있었죠. 그래서 침묵을 명하셨고,
이 데가볼리라는 이방 지역,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선의에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가서 전파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에게 행하셨고 자비를 베푸신 그 일을 알려라, 선포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를 사용하셨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이 사람을 치유하신 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주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는 하나님을 지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비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분, 하나님, 주는 하나님이 되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주님을 예수를 가리키는데 이미 사용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명을 받고 나아간 이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마가복음은 주와 예수를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사역, 새 출애굽의 사역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다. 동등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로 하신 그 사역, 주의 사역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라사 광인이 자유하고 해방된 이 거라사 광인이 데가볼리에서 전파할 내용, 그 내용은 무엇이냐? 그가 귀신에게 붙들려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자기를 파괴하던 그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메시아 예수께서 자신에게 자유를 주어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즉 복음을, 구원을, 새 출애굽을 선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그러한 자기 파괴적인 삶, 그리고 거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아니면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려서 온전하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후자의 삶이겠지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죠.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새 출애굽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광인을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축기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이심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 되심을, 새 출애굽의 메시아이심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시고 한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였음을 봅니다. 주님,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릇하는 그러한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힘써 이 새 출애굽의 길 위에, 생명의 길 위에 힘써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